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섞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계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는데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찬송으로 사랑의 성가 함께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나,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소용이 없다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의 의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내가 억만을 주님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내 의적인 결단은 인간의 썩어질 육신, 죄악된 인간의 의지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저들이 180도로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삶이, 그 마음들이 능력으로 나타나 실제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말씀이 말씀되고 능력이 능력되고 축복이 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지금 성경 배우는데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깨달을까? 근데 우리가 억만 가지를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배운 억만 가지의 말씀, 내가 깨달은 억만 가지의 이 말씀들이 내게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간의 의지를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했나요? 그들이 결단을 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불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고도 쉬워지게 돼요.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조를 다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능력이 내 능력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부활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냐. 천사의 말을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을 이뤄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학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 따라서 맑고 흐리고 비 오고 눈 오는 그런 상황을 따라서, 그 상태를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나 죽음이 찾아오나 내 인생에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내 신령 속에 채워지게 돼요. 내 신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신 사랑, 그 죄를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베풀으신 아가페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게 잘못된 동화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저주의 속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신령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억만 번 더 내가 거듭나고 변화됐다고 증거를 해도 내 신령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아가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령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신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신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내 속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악한 마귀 저절에 매인받이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단의 저주의 속에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수 맺고 여전히 원한 맺고 여전히 원통을 풀지 못하고 그 심령 속에 여전히 오기 살기 도끼가 살아있고 그 심령이 비틀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내 안에서 여전히 반응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 안에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영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사단의 저주식이 내 안에 그대로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원수 맺게 만들고 사탄의 저주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거듭난 거예요. 이게 절대 영적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거듭났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내 영적인 능력이 된다. 내 신령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는 나타내다 오늘 안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심이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녹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내 능력 된 사람은 세상 전에 어딜 가든지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왔다 갔다 하죠. 포장과 위장을 하죠.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사실을 변화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저주에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내려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성화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영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진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악한 마귀 세력에 끊임없이 갖다주는 영적인 문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를 싸워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리가 이기까지, 성장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 세력을 철저히 물리치고 결국에는 악한 날에 능히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신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신령에 내면서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식이 사라져야 돼요. 이전에 악한 마귀 저주식을 따라 만들어져 왔던 그 죄악된 모든 아지가 고지가 혈기 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신령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면 깨뜨려져서 주님 나라 의가 드러나요. 깨뜨려지면 깨뜨려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영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신령이. 내 겉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입니다. 내 신령이 철저하게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만전만패를 당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만전을 싸웠다는 거예요. 만전을. 근데 만전만패를 당했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만전만패. 근데 의는 뭐예요?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 번을 싸워서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전을 싸웠다는 얘기는 만전에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영적인 지붕을 따라 끊임없이 자라나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또 자라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자라나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라나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같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에서 주님을 붙잡고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 왜?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인 자는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주변의 일과 싸우듯이 영적인 사람도 영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인 자는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싸운다. 육적인 일들과 싸운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로 인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틀려요. 둘 다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이 돼서 세상 나이, 인생 나이, 40대 부록의 나이라고 해서 모든 걸 통과시키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가 연단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모세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도 사용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에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출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시작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초부터 잘못된 한국교회의 십자가 없는 성화. 이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화를 이뤄나가려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기초가 십자가예요. 성화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화가 출발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거듭나야 출발이 되잖아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사단의 소용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자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아무리 떠들어도 원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막아도 원수를 맺어요. 왜? 사탄의 소유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소유이 전공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화가 지금 출발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원수를 맺거나 원한 맺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려는 눈, 이해는 이로 보복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원수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원수 가운데 맺혀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인간은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요. 여러분 철저히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어리석은 짓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영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출발 자체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 끝은 당연히 잘못된다고. 저는 패션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 바지나 이런 것들 뭐 자크를 달거나 이런 거를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박음질을 할 때 처음에 잘못 박으면 나중에 다 틀려버려요. 자크를 끼워도 처음에 잘못 끼우면 이게 엉터리로 되죠. 제가 옛날에 아이들의 옷을 입으면 꼭 뒤집어 입었어요. 거꾸로 입히고. 근데 제 큰딸이 그걸 많이 닮았어요. 참 신기하죠, 유전자가. 제 아내가 꼭 그랬습니다. 어떻게 옷을 꼭 뒤집어 입히냐고. 참 저 절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혀요. 참 신기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입혀야죠. 여러분 신앙이 출발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길이 멸망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다시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깨부시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악하게 사람 자체가 내 안에 영적으로 잉태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성화를 이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거짓된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죄가 모두 다 씻겨졌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증거를 해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겨져서 온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안심하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 교회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분께 나를 의탁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뜻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고 했죠. 영적인 종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역사를 나타내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저주와 사슬 속에 매였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악한 마귀 세력을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함으로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서는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승리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영적인 생명을. 그 생명 잃어버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따라 증거를 댈 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축복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한국교회 이런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결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이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혼종인 종교와 같고 생명도 없는 가운데 성화를 일어나가라고 발버둥치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기질은 눈금방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 속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술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속사람의 신령 속에 드러나는 수많은 것들은 십자가 원수된 것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종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된 그 영광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까요? 개독교라는 말이 뭐에 다른 말로 개 같은 종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짐승을 얘기한다면 개를 말을 합니다. 왜 개를 말을 해요? 개는 땅바닥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핥잖아요. 물론 요즘에 애완개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런 강아지를 구별해서 키우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애완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길을 기고 거기서 때로는 뭐 똥개라고 얘기를 하죠. 똥개들은 똥을 먹는 그런 개들도 봤는데 참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가장 더러운 그런 짐승을 얘기할 때는 개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은 그러기도 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예?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정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금수와 바로의 형상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됐을까? 다른 말로 그냥 차단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왜 그래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기꾼도 괜찮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개독교만 아니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 모두도 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못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떠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절대 기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성도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저들을 온전한 길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성도들을 욕을 하고 야단을 쳐.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자신은 그런 말 듣나요? 자신도 말 안 듣잖아요. 자신은 말 안 들으면서 나는 마치 말 잘 듣는 사람처럼 성도들이 조금 잘못된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나요.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들리지 않았던 얘기인데 20-3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불 꺼져 있다는 겁니다.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을 받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종교인들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땅의 습관으로 목숨 걸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인터넷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사든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교회 목사들이건 아니면 성도들의 일이건 무조건적으로 거의 99%가 기독교를 욕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왜 이들은 이렇게 거품을 울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주를 부으면서 욕을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돼. 그렇게 아주 자비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용서를 안 하죠. 여러분, 그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구별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화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죽어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영화같이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맺고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전도할 때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처럼 거룩한 표정을 짓고 상대방을 전도를 하지만 자신이 일만다는 빚자의 그 고통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렇게 자영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증거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억울한 일을 갖다 주게 되면 정말로 지금 이 작은 문제, 일만다는 다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백달은 동반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능지처참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선악과의 흑백 논리를 따라.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은 세상에 어떤 놈에서도 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서 거듭났다고 하니까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의 흑백 논리를 따라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처럼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처럼 믿으려면 날마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고 실제 살면은 그런 사랑을 눈꽃만큼도 실천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예수를 믿느냐.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 이것은 이분들이 하루 이틀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때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이 말을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상대방은 어떻게 볼까요? 마치 사물을 현미경으로 놓고 관찰을 하듯 나를 현미경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그 축복이 진짜인지, 그 영광이 진짜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살펴봐요? 전도를 한 나를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 형제 중에 정말 예수 믿으라고도 예수 믿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참 많은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특별히 자신에게 물어본대요.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와서 달려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자랑, 십자가의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눈꽃만큼도 변화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겉사람으로는 다 성자래요. 거룩한 성자. 천사와 같대요. 근데 속사람의 신령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단 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변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눈꽃만큼도 없대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디 있느냐, 진짜 속사람의 신령이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속사람의 신령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겉으로는 다 구원받았는데 속사람의 신령 속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은혜를 쌓여가지고 온통 다 덧칠을 해가지고 정말 겉으로는 천사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은 눈꽃만큼도 안 변해 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히고 처참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면서 세상 사람이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처참함이. 예?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도를 못합니까? 본인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씀만 날마다 딸딸 외우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제가 한국 기독교의 이단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해도 소용없다고. 요한계시를 다 통달해도 소용없다고.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랑의 성각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노라고. 그건 뭐예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의를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 66권의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되어야 되죠. 그 능력이 능력되어야 되죠. 그 축복이 축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순종이가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말씀이 말씀되고 그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론만 있죠. 실제 삶은 없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다 모델로 세워서 야고보 사도가 증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도 살지 않고 그래도 거듭났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런 믿음으로는 억만 번을 죽어도 깨나도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세상의 혼적인 종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져요. 세상에서 죄질 거 다 짓고 돌아다니고 1년 360일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으로 행위만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의인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기도가 응답돼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은총을 받고 있는 일반 은총의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얼마나 많은 걸 누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요.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것에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어슷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은 더 많은 것도 없고 누립니다. 이걸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영적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가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째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해야,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통과해야 성화는 출발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는 영적 장례의 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성화는 출발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화를 이뤄갈 수 없게 됩니다. 억만만을 노력해도 헛된 수가 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악한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의의 말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영적인 출발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 의지로 내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죄악된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사라진 자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매이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매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매인받았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저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로 하여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성령 믿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성령을 아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어제만 있는 어제 그 사랑을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룬 자는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이뤄나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일을 쳐주셔서 보증을 해주세요. 그 보증서의 유효기한은 언제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의 영적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의를 끝까지 주님 나라의 일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는 절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 합상적인 사랑이고 내 의지적인 사랑이고 내 육체의 사랑이고 내 의지와 결단이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루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쳤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불사르게 되어서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뭐예요?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화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들은 구원받았다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는 성화는 진짜 성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된 성화예요. 악한 마귀 저지세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눈못 속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야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인간이 열려 있어야 그거를 들을 수가 있고,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의 통치를 받아야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심령속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잉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 능력이 전혀 없어요. 보십시오. 한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있는지. 기독교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억울하게 만들어도 방송국까지 점령하면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억울과 죄가 있어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거꾸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말은 다 틀리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소리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눈을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들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눈물로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 원수가 주는 먹이고 목마른 것을 마시라. 그래야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그들을 절대 불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거꾸로 불쌍히고 긍휼히 아무리 억울한 일을 갖다 주고 교회를 난도질을 했어도 가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우리의 실체가 바로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보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세상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 교회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한국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얘기하고 방송에서 억울한 얘기하면 못 견디고 와서 데모하잖아요. 방송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가 하관할 싸움 갑질하고 그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잖아요. 뭘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초월적인 성령 안에서 진정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통과를 해야만 성화를 시작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온전한 성화를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